감사합니다. 네, 이경규 목사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학교 1학년 때도 저 홍시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 서울은 매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거리라는 게 있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렇게 멀지 이렇게 심하지 않지? 오면서 그 강변북로가 타고 올라오는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데가 이제 그 면목소 그쪽이 지나올 때 여기서 와서 사역했을지 이게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나올 때 다락 사거리에서 나오는데 제 첫 번째 사역지가 다락동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국내에 대해서 이렇게 향수가 있고 와보니까 와 여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 TV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음파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참 좋은데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저는 그 청소년 사역을 이제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내용들 대부분은 제가 사역했던 어떤 내용들 이런 중심으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마 좀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유치부 담당하시는 분들 딱 보니까 가장 선량하게 생기셨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유초등. 예, 이렇게 앞에랑 뒤에 나눠 계시네요. 혹시 좀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순정적이시고 뒤에는 믿음이 좋으시고 우리 박수 한번 또 유초등. 네, 우리 또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앞쪽에 저기 계시네요. 예, 참 이분들께 박수 한번.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회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유치부나 사역에 대한 원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애들의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 사역 이걸 유치부에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같은 원리지만 내 것으로 소화해내서 내가 도전이 되고 내가 여기서 은혜가 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것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으면 없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 이게 교회에서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시지만 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애들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내 아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 화, 수, 목금 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애들 특징이 있는데 애들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을 싫어합니다. 학교를 싫어하고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선생님들도 다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보통적으로는 보면 직업적으로 교사를 하시지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까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아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들 가운데 오히려 이제 정식 교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애들은 인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임용고시를 준대요. 선생님 왜 이거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기존 어떤 교사들하고 애들하고 좀 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도 선생질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교회에서 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학교에서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내 돈 쓰면서 하는 것이 교사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이게 어려울까, 힘들까 봤더니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과거랑 많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은퇴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련회 하는데 고등학교 여학생 가운데 한 명이 덕선이처럼 생겼어요. 해리 닮았다 해리. 이게 좋은 칭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혹시 결혼하셨으니까 싱글이십니까? 아직 결혼 다행이시네요. 예. 네. 이렇게 누가 해리 닮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애가 정색을 했어요. 걔만 정색한 것이 아니고 남자애들 전체가 정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해리 닮았다고 이야기해서 남자애들이 저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쉽게 말하면 특징입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대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주고 그러면 됐는데 요즘에는 대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애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 단어들, 용어들 좀 아십니까? 뭐 개드립 이런 말, 솔까 이거 좀 쉽죠? 제가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풋살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 발로 하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그 강아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강아지 발이 어떤 말이죠? 이렇게 잘 못하는데 이제 벌써 한 몇 년 하니까 이제는 하룻밤에 한 10골 정도 넣어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10골 안 넣으면 경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풋살을 하러 오는데 골에 다 유니폼을 입고 옵니다. 그 유니폼 뒤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애들이 실명, 뭐 이정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메시 이렇게 이름을 써요. 네, 메시 아니면 뭐 최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한 명이 이름이 뭐였냐면 독특한 이름이었는데 개존잘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네. 애들이 개라는 말은 이제 클 대자에다 점 찍어서 그게 개가 된 거잖아요. 크다는 뜻이죠. 크다는. 존잘, 존나 잘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저한테 롤링페이퍼에 목사님 존잘이 되게 많았어요. 애들이 이제 저한테 하는 가장 큰 칭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있으면 누구나 교사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저는 그 알파에 대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파가 무엇이냐면 소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아이들을 알고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끈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움되지가 않아요. 일례를 들면 저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만두신다고 그래. 집사님 왜 그만두실래요? 왜 그만두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뭐가요? 물어봤더니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띵동 아파트 찾아가서 너 왜 교회 안 나왔니? 신방을 했어요. 신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이유, 저 영원히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 찾아왔어.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1차 상처를 받았고요. 2차는 뭐냐면 또 이 학생들 몇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선생님이 매일 문자 보내서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예전에는 열심히 내가 만나주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안 나오는 오히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소통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무엇을 해도 하기 힘든 이런 어떤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 애들이 좀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예배 영상 잠깐 영상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참 여기 있는 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참 답답한 이제 애들이 많아서 연초에 전체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애들의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좀 오래된 거예요. 지금 고3 된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적어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학교 1학년 애들. 혹시 중학교 1학년 담임 하시는 분? 하시는 건가요? 아, 한숨이 예,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실 것을 믿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2012년도에요. 남북한 통일, 물가 하락, 흥령의 해 올해는 재물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라고 써냈어요. 네, 좀 공감되시나요? 네. 또 다른 중학교 1학년이에요. 다른 중학교 1학년.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친구 생기는 것. 2012년 크리스마스 솔로가 아니길. 2012년 내 생일 때 솔로가 아니길. 화이트데이 때 솔로가 아니길. 이 학생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남자친구 없을 겁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없어요. 끝까지요.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같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내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이번 중간고사 점수가 높아도 낮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부디 고쳐주세요. 주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런 아이 있으면 좋겠죠. 이 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이런 아이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교사로서 이미 실패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는 없어요. 저희가 애들이 좀 많아서 거의 한 학년에 100명 가까이 있는데 한 명, 그러니까 1%, 99%가 정상일까요? 1%가 정상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런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앞에 두 부류의 아이들이 내 새끼다 생각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이제 올해 또 기도정을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재밌어요. 대부분이 공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공부, 학교 외적, 좋은 중학교 공부. 근데 고등학교는요 그런 애들 성격이 확 줄어요. 왜? 내 자신이 이제 알거든요. 아, 공부 기도 제목 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좀 어려울 거야. 나는 인서울은 불가능해. 애들이 이제 벌써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게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입시, 공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써라는데 올해 또 써내는 애 가운데 중학교 1학년 기도 제목 뭐가 있었냐면 복권 1등 당첨이 됐어요. 이게 걔네 클래스예요. 또 어떤 애는 뭐가 있었냐면 엄마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무지무지 잘하는 엄마 집사님인데 우리 엄마 정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엄마가 사이코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매를 주셨는데 이 열매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나름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소통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이라는 단어 가지고 제가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도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혼자 앞에서 목사나 전도사 떠드는 것이 아니고요. 애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오게 하는 것, 참여하게 하는 것, 가는 것이 있으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소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면요, 다른 거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서는 다른 것이 안 돼요. 어른들 먼저 예를 들을게요. 우리 이경민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새로 이렇게 오셨는데 다시 미국으로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멘. 미국 보낸다고 합니다. 아멘 하시면 참, 이경민 목사님 참 아직 여유가 있어요. 인품도 너무 후덕하고 참 저는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거칠 것 같습니까?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또 거칠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네. 아무튼 저런 인품을 저한테는 없어요. 저는 제 성격은 좀 나중에 이제 좀 하나씩 이야기하면 제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동력,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에서 말씀 받고 예배에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움직여요. 근데 아이들 역시 똑같아요. 유치부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소년부, 5학년, 6학년 소년부가 있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년부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첫 번째 예배 설교 듣고는 그 다음에 꽃다발을 만들어서 꽃보다 우리 목사님 이걸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이걸 본 엄마가 미치려고 한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꽃다발 하나 선물한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이 교육자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들도 애들 가운데 인지력이 있습니다. 애들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부에 있어요. 유치부 목사님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떠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것 같은데 예배가 엄청 짧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목사님이 유치부 설교를 30분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자리였는데 자기가 이거 설교하고 멋있는 거라고 준비 PPT 막 보여줘. 이거 어린 형인데 제 속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고 했는데 애들 설교 30분, 유치부 예배가 1시간.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애들 설교 7분, 8분 하니까 아까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가 짧아졌어. 예배가 짧아졌다. 이것은 좋은 뉘앙스로 말했을까요? 나쁘게 이야기한 걸까요? 애들이 1시간 견디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전에는 예배 끝나기 전부터 벌써 이제 고삐 풀린 망아처럼 움직였는데 지금이 아니라고. 근데 그만큼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얼마나 어렵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1등.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이요? 율동시간? 예, 가장 쉬는 시간. 설교 시간 가장 쉬는 시간 1등으로 꼽혔습니다. 설교 시간. 예. 가장 지루하다는, 가장 재미없고, 가장 그 시간이 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80%가 교회가 재미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재미없다는 것은 예배가 재미없다, 예배가 지루하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재미있고 교회가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주일학교 안 된다, 뭐 다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다 그러지 않습니다. 되는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경규 목사님 미국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가보면 계속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쪽으로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애들이 1000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한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 재미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코미디 프로가 요즘 TV 많이 하죠. 그 TVN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미디 프로가 있는데 이 코미디 프로를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마음을 보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 큐티한 말씀하고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수능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논술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면접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코미디 프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즐겁기 위해서, 재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냥 웃기 위해서. 이게 코미디가 주는 어떤 위력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딱한 것보다는 재미난 걸 좋아합니다. 부담 없이 들으면서 열리는 걸 좋아해요. 제가 바로 목사한테 받을 때 저희 큰 외삼촌께서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조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 장경동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삼촌께서 어떻게 장경동 목사님을 아실까? 이분이 이제 경찰 은퇴하신 다음에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TV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개불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근데 별로 재미가 없게 계속 보니까 우연히 기독교 TV를 틀게 되었고 우연히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걸 안 보면고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이 생기셔서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재미라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듣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귀가 닫혀버리면 애들이 안 들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 들을지 말지 거의 30초 안에 결정합니다. 30초 안에.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수련회 4박 5일간 진행하는데 중학생 2박 3일하고 고등학생 2박 3일 이어서 하거든요. 중학생들 각 중학교 이번에 이제 올라올 애들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실은 이제 중학생 애들이 좀 어려워요, 실은. 근데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노래를 하나 이제 불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에 맞는 이제 어떤 가요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는 MR을 준비해서 갑자기 조명하고 MR을 해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저는 딱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목사님 막 함호하고. 그래서 실은 내가 그 노래가 이제 연초 우리 거리의 꿈, 임순희의 거리의 꿈 이 노래인데 저 후렴밖에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 미안한데 목사님은 원래부터 난 목사가 되려고 해서 가요를 안 불러서 몰라. 내가 군대에서 유일하게 나다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마법의 성밖에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또 방송실에서 한번 누르더니 마법의 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정말 한 20년 다 돼가는데 마법의 성을 이렇게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요를 이렇게 마법의 성 부르면서 애들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완전히요. 그리고 그날 애들이 엄청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애들이 보니까 그 마법의 성 들으면서 오빠 그 다음에
뭐 우유빛깔 뭐 목사님, 초코 우유 목사님 이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애들은 그게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충분히 우리가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라는 것이 초반에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재미가 조금만 들어가. 이건 설교뿐만이 아니고 분만 공부도 충분히 가능해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재미가리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짐 레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밑에서 나온 분이 뭐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웰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분의 제자인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건 죄다.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건 죄다. 왜?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들로 하여금 못 듣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섭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죄 짓지 않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재밌게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계속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재미 얼마나 어려워요. 작년에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애들 설교를 하는데 첫날이 됐어요. 사도행전 첫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 하진 않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갑자기 조용하시죠? 사도행전 저자. 예, 혹시 직분이 어떻게? 예, 목사님 같았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보통은 약간 만나면서 누가 다들 큰 소리로 예, 목사님 같으셨습니다. 누가?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자신 있게 바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중간 갈 수 있잖아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목표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설교 시작할 때 질문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빼곡히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 아는 사람 딱 물어봤어요. 했더니 뒤에 어떤 애가 손 들고 저요 말해봐 했더니 누가 봐요 그런 거야. 너 앞으로 나와. 그리고는 제가 아이스박스에 준비해놓은 누가바를 까가지고 입에 던졌습니다. 이 누가바 해봤자 뭐 입에 보시면 3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아이가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 와 아이들이 부러워. 그 순간에 제가 그랬죠. 오늘 너로 인해서 너희 반 아이들은 금방 시간에 저런이 누가바를 먹을 거야. 그날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전체가 다 사도행전 제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 누가 봐도 알고 있어요. 매번 이제 고민을 하죠.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연초가 되게 되면 꼭 예배를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저희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저희 교회가 협소해가지고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건축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사용해야 될 본당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본당이 이렇게 있는데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루로 이제 강단이 되어 있고 꽤 넓어요. 100명 이상 무대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첫날 설교를 뭘 했었냐면 예배에 대한 설교,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써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불을 갖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화로에다 해가지고 탈 수 있으니까 방염포를 깔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준비해가지고 횃불에다 붙여가지고 애들한테 설교 시간에 샥 만져봐. 이겼거든. 죽었어. 너희들 죽고 싶냐? 또 정신 차려야지. 설교가 너무 잘 끝났어요. 그다음에 박수 착착착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교회가 불났어요. 보니까 방역포를 깔았는데 이 화로 안 쳐가지고 바닥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 좋으신데 저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건물 아끼기를 내 몸과 같이 아껴요. 아마 담임 목사님들 다 그러실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목사님께 보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저희 사무장 장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실은 오늘 저기 교회를 불태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때 장모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너무 사안이 커진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그리고는 이제 그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왠지 또 회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밝아요. 교회가 붕대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고 이런 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를 안 하시려고. 그러다 회의를
하자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회의가 진행됐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혹시 할 이야기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손을 들고 네 목사님 핸드폰 찍은 사진 보고 제가 실은 오늘 교회를 불러 먹었습니다. 목사님 딱 보시더니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상당히 이제 쿨한 척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인명 피해가 왜 납니까 거기서? 네 없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뭐 할 수 있나 물어보니까 네 이거 판 한 3조각 4조각 갈면 장모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업자 만나봤는데 못 간답니다. 바닥을 다 가렸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지고 바닥을 다 가렸는데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거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표시 그대로 있어요. 시커멓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잘릴 각오를 하고 싶어요. 잘릴 각오를 하고 목사님 앞에 참 잘하시는데 잘릴 각오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지금도 심심한 목사 저희 목사님께서 그래 요즘에는 돈 안 내나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분은 무슨 뒤끝 있으시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 보니까 TV에서 그 개그 프로그램 이제 뭐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되면요 한 프로가 보통 5분짜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준비를 해요. 물론 그게 자기들이 업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일주일간 준비하는데 무대에 서기까지 PD 앞에 3번 OK 통과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PD가 OK를 하게 되면 이제 본방을 하게 되는 거죠. 방송을 하게 되는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관중들 반응이 썰렁하잖아요. 통편집에서 TV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만큼 치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치열하기는커녕 그냥 묻어가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는 매주 설교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 제 설교에 대해서 만족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지?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나면 죽어야지. 또 그러면서 돼지갈비 구워 먹긴 해요. 이렇게 먹고 죽자. 이렇게.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교회를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행복지수 OECD까지 꼴등이잖아요. 제가 올 때 당분간 200년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꼴등 갈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그래요. 애들이 행복을 줄 수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애들이 교회 아침에 올 때 보세요. 선생님 저요 이렇게 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끌려오듯이 이 끄는 사람은 없지 얘들은 그냥 끌려옵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는 교회 아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전도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이 녀석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 몇 명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얘네들이 믿음에 대한 갈망,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어요. 그냥 끌려서 이렇게 와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어떠냐면 9시 예배거든요. 찬양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때 몇 퍼센트 와 있냐면 20% 와 있습니다. 찬양 중간에 20%가 들어와요. 설교 중간에 20%가 옵니다. 20%는 설교 끝나고 들어와요. 나머지 20% 예배가 끝난 다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 모습. 이 모습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끌려오는 아이들 그래요. 처음에는 끌려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하고 분박분 하면서 얼굴이 환해져요. 애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목표 삼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안 되면 예배에서 승부 걸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장년들도 많이 불만하는 이런 교회 중 하나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한번 오잖아요. 요즘에 부모님들 꼭 이걸 물어봐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전에는 엄마 아빠들이 말씀 들으면 그냥 등록을 안 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유치부 예배 어땠어요? 죄송합니다. 너희 유치부가 어땠어요? 이렇게 꼭 애들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애들이 저희 교회 애들 특징이 있어요. 엄마 너무너무 좋았어. 유치부건 유초등부 애들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른 교회 갈 생각을 못하는 거. 무조건 등록해야겠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발생하니까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 드린 영상인데, 네, 영상을 좀 준비해주시고요. 이쪽 볼륨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잠깐만 멈춰주시고 소리가. 예, 이 영상은 제가 기죽이려고 이렇게 맡은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예, 비전을 가지시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3일교회 예비 고등부 수련회 인도하고 왔는데, 이제 인도 딱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사들 많이 좀 상처받아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물어봤더니, 3일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청년 대학생이 많은 교회잖아요. 주일학교가 너무 좀 냉대를 강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 새로운 이렇게 목사님이 오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빨리 여기서 인정받아서 대학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교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너무 힘들고 해서 제가 원래 애들한테 이 영상을 잘 안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우리 비전을 갖자. 지금은 3일교회가 이 청년 대학생이 많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청소년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다. 비전을 갖자. 제가 비전을 가지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기가 너무 저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늘상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늘상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나를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래서 유치부 목사님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슈퍼맨 옷이에요. 슈퍼맨 옷. 이 슈퍼맨 목장을 똑같이 하고는 항상 그걸 입고 돌아다녀요. 저는 처음에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미친놈이 이렇게 교회에서 슈퍼맨 옷 입고 심지어는 막 옷을 아무 데서 막 갈아입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막 때리기도 할 뻔했는데, 이렇게 딱 애들 만나면 애들이 슈퍼맨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 목사님 좀 닮은 것 같은데? 애들이 잘 모르는데, 유치부 애들은 아직 지각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우리 유치원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뽀로로 옷을 입고 다녀요. 저도 미친 줄 알았어요. 한여름에 그걸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교회 예배가 되기 위해서 뽀로로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돈이 한 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 수준에 막혀 있으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자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배 이렇게 세팅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 모든 컨셉은 제가 미국에서 8년간 유학생활 하면서 나름 소망하고 꿈꿨던 그림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국 가면 이런 예배를 만들 것이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여기 짧은 영상이지만 보이지 않게 숨어
섬기는 선생님들이 20분이 넘어요. 4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협력하니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 놀라운 이 예배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있는 예배, 다르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아이들이 공감이 되는 예배, 이 예배를 만드시는 것,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이 생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아침에 깨우면 교회 안 갈래? 이게 일반적인데 기대감이 있으면 애들이 벌떡벌떡 있나요? 네. 기대감. 저희 예배는 제가 뭐 재미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냥 웃고 즐기는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뭐 다른 교육부서 마찬가지예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초등부가 목사님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머리를 감더라고요. 설교 중간에. 뭐냐면 그 미장원에 가면 이렇게 머리 감는 거 이것을 세트를 갖고 와가지고 머리를 막 감아. 그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자기 머리에다가 뭘 발라요. 막 똥 같은 걸 바르더라고요. 똥은 아니겠죠. 딱 바르더니 그막 빠르고 이렇게 빠른 게 아니고 뭐죠? 머리 감죠. 빠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또 드라이어 여러 시간 드라이어 하고 그날 아이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이분이 죄에 대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죄가 아무리 묻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가 고정관념 가운데 애들은 PPT, 영상 이렇게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애들이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기대감. 분만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빨리 끝내주세요. 앉자마자 이걸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끝내주세요. 저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으면 안 그래요. 저희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나이 제일 많이 드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부모들이 청탁이 와요. 저희는 이제 한 학년에 보통 한 10개 반씩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다양하게 있죠. 청탁이 들어옵니다. 학교랑 똑같아요. 그분이 이제 강충구 집사님 반으로 좀 넣어주세요. 우리 아들은 꼭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살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청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애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요. 물론 이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들이 질문해. 그럼 아이들이 따라 나옵니까? 물어봐요. 아이들이 저거 다 마시라고요? 예, 정말 제가 살다가 음료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말 놀라운 교회네요. 이경규 목사님 이렇게 등치만큼 은혜도 넘치고 큰 교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마셔야 될지 네. 몸에 좋은 거 마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따라 나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분박금 끝나고 선생님이 밥 사준다고 애들이 따라 나옵니까? 했더니 안 나오죠. 처음에는 반 애들 10명 가운데 4명 온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임이 재밌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애들이 우선순위를 옮긴다는 거예요. 저 오늘 학원 안 갈래요? 저 가족들 모임 있는데 거기 안 갈래요? 저 선생님들 안 갈래요? 마지막에 12월 달에 되게 되면 애들이 다 나온대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예배 또 특별히 시험 기간 이럴 때 애들 막 줄고 하잖아요. 애들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시험을 포기한다니까. 저 공부 안 해야 돼요. 저 같은 건 어차피 대학 못 가요. 애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소통이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은혜로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예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애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나와서 손 들며 찬양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갈망 있는 친구들은 앞에 와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자발적으로 예배가 너무너무 재밌다.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 빨리 예배 가서 이렇게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요. 아까 영상에서도 애들 많이 보였는데 이게 작년 영상이고 올해는 이것보다 한 100명 정도 더 늘었어요. 애들이. 전에 2년 전에 지금 저희가 출석이 12월 회기 맡길 때 그날 출석이 한 550명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한 300명에서 350에서 400명 이렇게 애들 올라오는데 애들이 전도 집회 끝나고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없었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애들이 지각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 지각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인간 취급 많거든요. 설교 시간에 대놓고 이렇게 쓰레기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쓰레기들이고 애들은 껍질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조직하고 여기 다 시험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에 막 교회 계속 안 나오잖아요.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얘들 아메다 하고만 난리나요. 예. 그래서 제가 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두뇌 의지하고 너희들 그냥 세상의 풍조 의지에 살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치자. 좋은 대학교 갔는데 취직이 안 돼. 그래 설령 몇 명은 취직이 되겠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런데 너희들 결혼을 못해. 60대까지. 베트남 원장 갔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제가 항상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애들이 자꾸 늦어요. 지금 저희가 예배도 11시 아주 좀 적당한 타이밍 예배를 드리는데 늦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요. 11시에요. 왜 걸어 잠궜냐면 자꾸 애들이 늦게 오고 제가 거기에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 추궁하실 것 같더라고요. 너 애들 예배 똑바로 안 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니? 너 애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딴 데 있는데 너 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에게 채찍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애들 이야기 다음 주부터 걸어 잠굽니다. 질문하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이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크게 이야기했어요. 예. 방금 적절한 음악인데 땡이라고 딱 소리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애들이 적게 왔습니다. 몇 명이 줄었냐면요. 50명이 줄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적게 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한번 어른들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문 한번 걸어 잠궈보세요. 목사님 아마 탄핵, 소출 이런 거 발휘될지 몰라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50명, 죄송해요. 좀 수단이 커가지고 50명 언제든지 다시 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들 바로 교육한 다음에 충분히 애들 원래대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애들은 줄었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1시 되기 5분 전, 10분 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생마늘 뛰는 소리가 쿵쾅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예배 장소로 지금 이제 넓은 데로 옮기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지만이 아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치부 애들이 기도 못할 것 같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년 애들이 기도 못할 것 같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고장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애들의 영적인 수준을 항상 낮춰서 너는 안 될 거야. 혹시 물 있으신가요? 따뜻한 물 혹시? 제가 실은 어제까지는 벙어리였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로 좀 처음 말을 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어갈 때 우리 그새 소망이 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는 소통 있는 교제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이제 교회 밖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모든 것을 승부 걸려고 하시면 안 되고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아주 이건 중요한 원리인데 아이들을 만날 때는요 절대 맨손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지고 두 손을 무겁게 마음을 가볍게 이게 아이들 만나는 어떤 비결이 됩니다. 얘들 항상 만나야 됩니다. 애들 쉽게 해요. 항상 배고파요. 특별히 주일날 더 많이 배고픕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오후 2시에 만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물어봤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빵 같은 걸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는 3시에 만났어요. 너희들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또 사줬어요. 그 다음에 4시에 만났어요. 안 먹었대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커피숍에서 애들 만나자. 커피숍 빵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고프다고 안 했으면 딴 데서 만났지. 애들 항상 배고파요. 한 번은 또 중학생들 만났는데 치킨을 먹어요. 치킨집에 갔습니다. 제가 한 개 먹기도 전에 애들 다 먹었어요. 엄청난 빠른 빛의 속도로.
그 순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 애들 더 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난 갈등이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몇 시지? 6시인데 엄마 몇 시? 7시요. 이제 1시간 남았구나. 우리 다들 집에 가서 엄마를 맞이하도록 하자. 그래서 애들 돌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애들 사주긴 사주되 저는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메뉴를 제가 정해요. 애들은 요즘 애들은 버릇 없는 애들은 뭐 한도 없이 기어오르거든요. 애들이 원하는 것은 이 목사한테 또 선생님들에게 비싼 것을 얻어먹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를 원하는 것이지 비싼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부장집사님이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데 아이들 30명을 데리고 치킨집에 가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멋있게 학교 생활을 하시냐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카드만 실장한테 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카드를 받아서 딱 맵을 봤더니 애들이 치킨을 얼마나 먹었냐면 30명에서 35마리를 먹었습니다. 이게 요즘에 아이들의 어떤 클래스예요. 이 정도로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면 애들은 unlimited,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먹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애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 청소년부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돈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막 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풀 때 잘 풀어줘요. 애들이 좋아하죠. 교회에서 보게 되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반대의 특징이 있는데 자주 먹어요. 자주 먹습니다. 맨날 뭐 잔치하고 파티하고 분박분부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맨날 하고 있고 뭐 간식 먹고 있고 한 분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목사님 저 반 너무 자주 먹어서 우리 반 너무 피해보는데 저것 좀 못 먹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주지 왜 그냥 이렇게 아끼냐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먹는 반일수록 좋은 분위기, 좋은 것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뭐가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피자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자데이가요 시험을 이겨요. 중간고사를 이긴다니까요. 학원을 이깁니다. 피자가요. 근데 피자데이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꼭 끼워서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달에 비교해서 많이 오면 많이 피자를 먹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아무나 피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특정 많이 먹어요. 물론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무슨 교회가 세상처럼 등수꾼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돌림판 돌립니다. 해가지고 은혜가 몇 반을 또 줘요. 피자를 은혜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평도 못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예배 끝나고 애들이 쌈박질을 벌여졌어요. 중학교 남학생들.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얘네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막 선생님들 막 싸우는 것들이 막 싸우고. 그래서 저는 싸우면 안 말립니다. 말리다가 그냥 한 대 맞을까봐 그냥 잘 지켜봐요.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였습니다. 싸움의 어떤 모습이. 야! 학원이 중요해? 공부가 중요해? 너희 3명 때문에 우리 빵 피자 못 먹었잖아. 애들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피자빨이 잘 먹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피자가 좀 식상해졌어요. 치킨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치느님의 능력과 권능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애들이 나 무엇과도 치킨을 바꿀 수 없네. 그 찬양을 할 만큼 이 치킨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제 수련회 때 밤에 치킨 간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은혜 못 받은 수련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치킨이 좋아요. 이제 치킨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뭘 넣었냐면 삼겹살을 넣었습니다. 삼겹살을. 삼겹살을 어디서 먹냐면요. 교회 대문 앞에서 구워서 먹어요. 비웃음은 아니시죠? 그렇죠? 크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50몇 개만 가운데 딱 10개만밖에 못 먹습니다. 딱 그때 이제 전도 집회 앞두고 잘한 만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센스 있으면 교회에서 삼겹살 안 주고 사다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막 공부 시간에 삼겹살을 이제 굽는데 제가 그랬어요. 10개 반은 지금 나가서 삼겹살을 굽습니다. 나머지 반은 분막 공부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삼겹살 냄새는 반경 5kg까지 가게 됩니다. 냄새가 본당 안에만 들어오는데 미치는 거예요. 또 앞마당에서 먹으니까 나가면서 애들이 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달라고는 못해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 입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러우면서 그래 내가 왜 전도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애들 뭐 인센티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의 이 동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뻐하거든요. 매주 간식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 간식들 먹을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그 부산 호산학교에서 사역하셨던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아웃백에 임하신다. 성령은 아웃백에 임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이 이제 지금 교회 사역하셨지만 그 교회 처음에 부임해서 내려가자마자 고3들하고 고3 수능 끝나고 이 수험생들하고 선생님들 전체 200명을 아웃백에서 쐈대요. 정말 대단하죠. 예, 우리 제일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감사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쏘셨대요. 예. 근데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잠잤던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고개 숙였던 영혼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웃으며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얼굴들 와 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절로만 노래가 나와요. 기뻐한 모습이 성령 충만할 때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식사가 자주 있는 가정들이 소통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냥 분박 공부 오늘 여기까지 끝 다음 주에 보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고요. 주중에도 애들하고 교회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만나시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저희는 제가 12월 회기가 바뀌면 선생님들 신방을 제가 다 해요. 예.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신방을 다 합니다. 일일이 다 해서 선생님들 기도해드리고 한번 한 해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그 다음에 반별 신방을 합니다. 저희 모든 교육부가 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유치부는 어리니까 좋아요. 가정별 신방을 다 해요. 선생님들이 부장 집사님하고 선생님이 같이 가정에 가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신방에 가서 뭐 하겠어요? 이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또 부모님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관계들이 아주 돈독해지고 소통의 코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없이 주일만 딸랑 한 번 절대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 음식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은 따라서 합시다. 음식은 사랑을 의미한다. 원래 이 음식은 누가 주는 거냐면 엄마 아빠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엄마 아빠가 바빠요. 엄마 아빠가 아빠도 직장생활, 엄마도 맞벌이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직접 뭐 손으로 수제 칼국수, 수제 돈가스 이게 거의 힘들어. 외식을 한다든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냐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 역할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배고프다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탱크가 있거든요. 이 감정의 탱크 이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져요. 선생님들이 가서 먹을 거 하나 싼 거지만 간단한 거지만 이거 하나 줬을 때 애들의 마음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말씀을 주는 것이 교사 1차 목표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주기 전에 육적인 양식을 먼저 줘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전도할 때도 자꾸 식사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한번 가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다음 주 저희 전도할 텐데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건 차이가 큰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다 보면 애들이 뭔가 캥김이 있으면 오게 되는 것이 말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만나서 길거리에서 절대 손잡고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쪽팔리니까요. 저도 이경주 목사님이 만나서 야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해서 이 앞에서 손잡고 기도한다면 싫다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쪽팔려요. 네. 요즘 기독교 이미지도 안 좋은데 기독교라고 자꾸 부르는데 어제는 밤에 우리 전직 회장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먹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먹사님. 야 너 먹사가 뭐냐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희들이 항상 먹을 걸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먹사님. 그렇게 들으니까 또 걔가 센스가 있어서 거짓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들 만나서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기결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기 결석한 애. 요즘에는 장기 결석한 애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애들 전화 한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문자하면 옵니까? 안 와요. 왜? 선생님 번호는 스팸으로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처음에 한번 받아보거나 이 선생님이네 교회 에이 안 받아.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안 받아요. 번호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만날 길이 없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친구들도 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래요. 네. 그럼 다 한동숙이죠. 근데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이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을 선생님이 만난 거예요. 몇 달 만에. 이게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감동의 순간이에요.
이 아이를 만나는 순간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손을 돌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 널 만나게 하셨어.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방과 후 친구들이 집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쪽팔려요. 선생님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얘 준식이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는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눈 뜨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살다 보니까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똥 밟으려고 하니까 별걸 다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막 욕하고 있고 친구들이 가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친모가 나타나냐? 친모냐?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손잡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놀리는 거죠. 애가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학교 가면 놀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입모양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한테 잡혔다고. 아 재수없다 이렇게. 이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자, 말씀 보자. 저희 교회 애들 기도, 말씀 정말 많이 애들 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 만나서 저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애들 신실한 애들은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기도하고 먹어요. 저는 안 해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너무 경건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애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저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밥도 그냥 기도 않고 먹다가 주님 제가 안 했네요. 제가 믿음 없는 목사였네요. 회개하기도 하고. 근데 애들을 제가 만나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하려고 애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설빔 이런 거 주고 할 때 보면 우리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몇 명을 데려와요. 제가 안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성경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애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목사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저거 사형이 이야기할 거야. 분명히 저거 천국 이야기할 거야. 다 알고 있어요. 뻔한 레파토리. 이야기하게 되면 잔소리.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이야기랑 이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끝까지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막 우스갯소리. 너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나? 제 핸드폰 어플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좋아요. 제가 보기와 달리 숫기가 없어요. 애들만은 말을 못합니다. 아니, 다 비웃으시는데 정말 그래요. 특별히 여학생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플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 남자친구 몇 번째야? 두 번째는 한번 그래 거짓말 하자. 두 번째가 맞습니다. 거짓말 나오면 난리가 나고 내 봐라 벌써 그 사만의 여인처럼 한 6번 바뀌었는데 완전히 이상한 애라고 그래서 한 명 바보 되고 남자 여자 이성간에 만났을 때는 서로 사랑하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헤어지면 진짜 완전히 대박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재미난 이야기만 해요. 재미난 이야기 하고 하다가 저희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요. 잘 가 안녕. 거기까지 끝. 그랬는데 나중에 놀라운 일은 걔네가 교회에 옵니다. 걔네가 교회 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헤어진 다음에 우리 교회 학생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 온대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먼저 교회 나오라고 제가 나중에 전도도 이야기하겠지만 전도는 전도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면 오는 거죠. 선생님들에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학교에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학교를 찾아갑니다. 저는 화, 술, 목금 항상 학교를 가요. 학교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학교 앞에 서 있다가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만나서 아이에게 뭘 주냐면 먹을 것을 하나 줍니다. 준비해요. 햄버거면 햄버거 딱 줘요. 근데 센스가 없는 선생님은 1인분 준비해 오십니다. 이거 아주 센스가 없어요. 이 햄버거를 가지고 교실 안에 들어가면 뺏긴다 안 뺏긴다? 뺏겨요. 그러면 이거 먹을 최소 2인분 필요하죠. 딱 먹을 걸 줘요. 그리고는 얘가 교회 안 나왔으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교회 나와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해요. 햄버거를 주고 보냅니다. 그럼 아이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가 교회 안 나와서 선생님이 온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시거든요. 왜 그러지? 마음이 불안해져요. 진짜 이러다 햄버거 돈 탔나? 막 이런 마음까지 들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얘가 교회 또 안 나와요. 2주차. 그러면 이제 간식을 좀 더 올려요. 햄버거에다 치킨 다리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갖다 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상 하나 쓰지 않고 웃는 얼굴 반가워 잘 지내지? 공부 열심히 해. 안녕 딱 주고 갑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애는 이제 마음이 더 쿵쾅쿵쾅 뛰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치킨은 가짜 치킨인가? 막 이렇게 마음이 든 만큼 이야기 안 해요. 그랬는데 세 번째도 얘가 교회 안 나. 제가 만나본 경험으로는 2번 이렇게 만나면 교회 다 왔어요. 세 번째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간식을 줘요. 근데 얘가 또 교회 안 나와.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식아 처먹었으면 교회 와야지. 그때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아이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눈치코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100번을 사줘도 몰라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스트잇에 쓰든지 너 이건 꼭 교회 와야 되는 거야. 너한테 투자된 돈이 얼마인 줄 아니 이 자식아? 친구들 데리고 꼭 교회 와라. 이런 아이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2번 만나면 아이들이 교회에 다 왔습니다. 아이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먹을 것 하나 가볍게 사주면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먹기 시작하면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소통이 있는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밖에서 아이들도 잘 만나면 결국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도가 안 되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 이렇게 있는데 1년 내내 같은 성도들끼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 세 식구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걔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가끔 새로운 뉴 페이스 이쁜 애가 와야지 교회에 다닐 맛이 생기죠. 수련회 갔는데 맨날 똑같은 애들. 제가 애들에게 그랬어요. 남학생들에게 야 우리 다음에 수련회는 남자끼리만 갈까? 아무도 안 가요. 수련회 가는 목적과 이유는 주님이 1차적이지만 2차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서 여자 손 한 번 더 잡아보고 비록 기도회를 빈자하지만 애들 가운데 그런 다 마음이 있죠. 교회는 새로운 얼굴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가정에 어울리죠. 가정에 부부가 결혼했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아이가 없으면 가정이 좀 건조하잖아요. 좀 썰렁해 보이잖아요. 아이가 있었을 때 또 부부는 힘들어하지만 무엇인가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전도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소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 요즘 전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바빠요. 학원 가야 되고 또 기독교 싫어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해봤습니다. 정말 그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해봤더니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이 교회가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 공부 때문에 내가 종교를 안 갖고 있다. 7%. 부모님 반대 때문에 종교를 못 가지고 있다. 2%. 그러니까 90% 아이들은 언제든지 충분히 내가 여건이 되면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장신대 가면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참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서울시내 아이들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 못 나오는지 물어봤더니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바쁘다는 애들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80%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회 나올 수가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애들이 느껴지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애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다니는 전교 2등짜리가 전교 1등부터 나머지 애들을 다 전도를 했습니다. 전교 10등까지 다 전도했어요. 저는 이게 고3 때 일어난 일인데 얘네들이 교회 한 번 나와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나오고 이 전교 1등짜리가 제자훈련까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토요일날 교회 가서 사이트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 그랬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셔도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해서 무엇인가 역풍이 올 것 같은데 아니라다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 엄마인데 교회에서 너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수능 이제 3달밖에 안 남았는데 얘 전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엄마가 엄청나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번호를 스팸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기도 그 엄마한테 엄청나게 싫어했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자기 아들 만나서 교회는 주일만 가고 제자 훈련 봉사하는 거 다 올 스톱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러 왔어요. 학교에 기숙사 생활하는데. 그리고 만나서 너 공부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더니 12시까지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새벽 1시까지 하면 안 되겠니? 목사님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학교 원서 어디 있었냐 물어봤더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있었어요.
연대도 좋은 학교고 고대도 좋은 학교고 한양대도 좋은 학교고 좀 더 쓰면 안 될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에이 목사님 저는 여기 그냥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끝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학교 대학을 어디 학교를 했냐면 세 군데를 다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를 느꼈냐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믿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내 믿음 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도 직장생활 하시는데 교회 일 한답시고 팽개치면서 직장생활 엉망으로 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뭐 CEO라든지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 일 잘 하시면서 교회도 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 똑같습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얼마든지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정말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 전도인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가야지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등 이 사람이 됐습니다. 가장 인기 투표에서 1등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되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 마약쟁이가 1등하지?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 마약상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까? 당신을 좋아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인기 투표를 했죠? 내가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했더니 이 마약상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할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면 나는 거기도 따라갑니다. 소풍 가면 거기 따라갑니다. 당신 목사들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로 가야지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기다린다고 해서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주일학교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10%밖에 안 됩니다. 애들이 안 보인다고 하죠. 힘들다고 하죠. 그러면서 전도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요. 한번 해보세요. 하게 되면 충분히 옵니다. 하게 되면 애들은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화, 수, 목, 금 학교 갑니다. 찾아가 애들 만납니다. 네. 다른 거 뭐 식사 우선순위 없어요. 무조건 애들 만납니다. 뭐 학교에서 들어 보내주냐고요? 아니에요. 안 보내주면 안 보내주는 대로 밖에서 만나고 들어 보내주면 보내주고. 요즘에 제가 나이 좀 먹어서 좋아진 점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애들 학부모 나이가 이제 비슷해져가지고 학교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학부모입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고요. 저는 애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아빠. 이렇게. 특별히 엄마 아빠 이렇게 이혼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학부모라고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뭐 신분증 검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부모라고 애들 뭐 실컷 만나고 나올 때 수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학교 들어갈 때 그냥 대충 좀 부질부질하게 하면 바로 걸립니다. 와세요 아줌마 교회에서 왔죠? 전도하러 왔죠? 바로 알아요. 저는 항상 이 차례에 야구 차례에 딱 갑니다. 야구 차례에 따뜻하게 고개 딱 들고 수고 많으시네요. 바로 들어가요. 아무도 잡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를 제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못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가 됩니다. 와,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 우리 선생님이 오셨네. 요즘에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학교 근처나 학교에 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간식 들고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어. 우와, 좋은 교회네. 왜? 간식 줍니까? 애들이 기독교 나쁘다? 아니야. 기독교는 좋은 거야. 간식의 종교야. 애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두 번째, 아까는 얘기했죠. 장기 결석자 만날 수가 없다고. 학교 가게 되면 만나요. 그러면 뒤통수 탁 때리면 너희 교회 와 나와. 너 하나님이 너 만나라고 나 보낸 거야? 너 교회 나와야지. 데려오죠. 세 번째, 드물지만 나를 교회로 전도해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꼭 만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는 영화부가 있는데 영화부가 좀 특징이 있어요. 4세 이하 애들 영화부가 몇 명 출석하냐면 보통 150에서 160명이 출석을 해요. 이 4세 이하 애들이. 근데 영화부는 매년
한 50명을 원래 보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갔지만 여마는 어디 들어가는 거 아세요? 소아과 들어가고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싫어해요. 네. 교회에서 교회 칼라 가지고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교회 칼라를 다 빼면서 들어가요. 그냥 풍선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이쁘게 생겼네 축하해주고 이게 뭐 사탕 같은 거 챙겨주고 이렇게 교회 칼라가 아닌 복음에 대한 칼라가 아닌 제가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제 믿음 좋은 친구가 학교 음악실을 빌렸어요. 음악 선생님이 교회 다니신 분이어가지고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한번 학교 오시는데 저희 좀 음악실 쓰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이제 음악실을 빌렸습니다. 그 제가 음악실까지 들어갔죠? 봤더니 음악 선생님이 두 분이셨어요. 이 친구가 꼬신 선생님은 새끼였어요. 위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표정이 여시예요. 딱 봐도 불교 아니면 무교 이런 인상 아주 강렬한 영적인 무엇인가 되죠. 근데 이미 목사가 들어갔는데 내쫓기가 상당히 좀 자기들끼리도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야기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만 그냥 하시고 가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 몇 명은 전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절반, 교회 안 다니는 절반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서 뭐 하냐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요즘이면 응팔 이야기 잔뜩 하고 옵니다. 스케치북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 막 채택 사진부터 해가지고 야 혜리가 누구랑 됐으면 좋겠냐 막 이런 이야기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막 김우빈 뜰 때는 김우빈 유아인 날 때 유아인 매번 바뀌어요. 연예인들이 막 연예인 사진 나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 가다가 목사님의 혜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너무 행복해. 나는 교회 다녀서 결론이 이렇게 그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고 너희들 가운데 자살에 죽는 애들 하나 없고 처음에 학교 초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이런 어떤 많은 부담들 있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대부분 중간고사 망칠 거야. 시험 잘 보는 애들 별로 없을 거야. 실제로 그래요. 시험 끝나면 애들 잘 보는 애들 별로 없어요. 한명 다 못 봤대. 그럴지라도 자살하지 말자. 행복하면 좋겠어. 행복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가 나는 행복해. 예수님도 행복해. 그리고 제가 급 마무리하고 바로 기도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주고 이렇게 와요. 근데 그날 이제 이 세팅인데 교회 안 다니는 여시 여자 선생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가신 것이 아니고 맨 앞자리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어차피 한 번 하고 못 오게 하면 안 오면 되니까 그냥 하자. 똑같이 했어요. 너희들 행복하면 좋겠어? 기도하자. 기도하고 같이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혹시 다른 학교도 들어가세요? 네 들어갑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들 챙겨주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교회 안 다니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들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아마 다시는 그 학교에 발도 못 붙였어요. 제가 그 학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물론 그러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가 있는데 저희 지휘하는 집사님이 음악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음악실을 그냥 대놓고 빌려주세요. 대놓고 애들 그냥 막 전도하고 그래요. 거기서 한번 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아이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없고 문이 잠겨져 있고 이상한 아저씨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당신은 누구세요? 난 여기 교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기 학교 왔는데요. 누가 허락했습니까? 음악 선생님이요. 교감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허락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죠. 방법이 나가야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학교 교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내에서. 이 건물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건물 밖에서는 가능하구나. 이렇게 바로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했죠. 이 학교는 안에 광장이 있어요. 학교가 서플로 만들어진 광장. 제가 광장에 가자마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빵 먹을 사람 모여! 외쳤어요. 애들이 수시간에 한 500명이 모여들더라고요. 와! 학생 주임 찾아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행동이십니까? 교감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실 밖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뭐 그래서 이렇게도 하게 되고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오는 거 다 싫어해요. 못 오게 하고 다 싫어하는데 저희 이제 믿음이 좋은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시키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오신 시청각실로 1시까지 모여라. 이거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지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학교 교감이 보고는 이게 학교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허가한 적도 없고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 끊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침이 됐어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목사님 어제 제가 결례했습니다. 저희 학교 들어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밤새 그 학교 대표되는 친구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학교 교장이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점잖은 일반적인 교장의 이미지가 아니고 다혈질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얼굴 빨리 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열받아가지고 아침 일찍 교회 때 교감, 학생들, 교무실 불러놓고는 이 말이야, 이 교회에는 신방이라는 곳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우리 직장인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학생들 학교가 이 직장인데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신방 당장 가서 전화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저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예, 학교에서 대놓고 크게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 다음 2절에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내 이름으로 모욕을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 삶이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 방문 이 쓰기 시작되게 되면 긴장감이 돌아요. 못 오게 하는 데가 있고 방해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내심 기대하는 것 하나님 상을 주옵소서 이 마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해주고 치유해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소통을 경험하는 전도 이 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소통이 있는 축제인데 이거 뭐냐면 전도 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교회도 재미가 없으니까 애들이 실제로 교회로 안 와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봤더니 제가 이제 8년 공부 끝나고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1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데 달라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학교 가면 시설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기 시설이 좋은데 학교 가면 시설 정말 좋습니다. 프로젝트 쓰는 학교 거의 없어요. 다 TV 이 칠판 기능되는 다 스크린 다 쓰고 있습니다. 학교 의자 책상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프로그램 얼마나 투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애들 다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못 쫓아갑니다. 계속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아이들 소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 집회 때 저는 그래요. 애들 경품 하나 주더라도 비싼 건 안 줍니다. 싼 거 주는데 애들이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무엇을 좋아할까요? 화장품을 주는 거예요. 힌트, 쿠션 이런 것들. 애들이 좋아하는 이 브랜드, 아리따움부터 해가지고 브랜드.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네.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심지어는 경품에 뭐가 있냐면 PC방 이용권. 엄마들이 저 무지무지시나 합니다. 목사님 저 PC방 원래 안 가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 괜찮아. 내가 보내기도 하고 PC방 이용권. 여자들도 뭐 좋아하니까 치킨, 쿠폰 이렇게 먹을 거 중심으로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전도 집회를 한번 처음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가 벌써 이제 6년 다 돼가지고 5년 전 이렇게 됐는데 그때 TV에서 뭘 했냐면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했습니다. MBC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겠죠? 매주 이렇게 가수 한 명씩 떨어지면서 새로 선발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그게 인기 절정이었어요. 아 저거 교회에서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스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플래카드 가로씩 세로씩 어마어마한 대형 플래카드 위대한 탄생. 근데 거기에 뭘 써놨냐면 맨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탄생. 근데 아이들 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잘 보이거든요. 내 눈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포스터를 학교마다 붙이는데 난리가 났어요. 와 군산의 밑판 동네 군산 난리가 났고 애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써놨는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게 가수 이렇게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쭉쭉 이제 한 대씩 떨어지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이 진행되는데 가요 해도 돼 그랬어요. 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요.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가요 해도 돼. 하루는 어떤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만나시죠. 그래서 만났어요. 목사 이분 이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마귀가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면서 마귀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마귀면 어때요? 예, 제가 마귀 아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했죠. 했는데 처음에는 가요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가요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가요 하려고 했던 팀들이 다 노래를 바꾸더라고요. 찬양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해서 이렇게 쭉쭉 가는데 저희 지역에 가수 그룹 하나가 있어요.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중간 예선에서 1등을 애들이 놓치면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가 예배를 9시 반에 드렸는데 9시 반 타임에 이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애들이 안 오고 큰일 났다. 7명 팀인데 안 오면 안 되는데 이거 망하는데 전도집회 망하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저는 다 아침 9시에 미장원 가서 머리하고 오는다고 이렇게 늦었어요. 그만큼 애들이 여기가 이제 고조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디션 해가지고 현장 투표하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중요한 건 이날 아침 9시 반에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장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집회 해봤자 항상 그래요. 10명 오든지 20명 오든지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날 아침 9시 반에 했는데 애들이 새로운 애가 몇 명 왔냐면 350명이 새로 왔어요. 저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역시 그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3,500명 정도 왔으면 놀라셨을 텐데 350명 숫자도 아니죠. 애들이 350명이 새로 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에 2번씩 전도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인원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한 번 애들이 하니까 이게 되네? 온 애들 반응이 괜찮아요. 교회가 재밌네? 교회가 괜찮네? 저희 전도집회 프로그램은 예배 따로드리고 뭐 따로드리지 않고 예배 안에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요. 어떤 애가 이제 새로 와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안 계셔? 저 목사거든요? 왜 설교를 안 해? 설교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물론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설교도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 축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예배라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였던 거예요. 무엇을 제가 이야기 들으려고 하냐면 지금 교회 문지방이 너무 높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지금 10%가 채 안 돼요. 5% 뭐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없습니다. 문지방이 높아서 교회 못 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누굴 위한 프로그램이냐면 전도집회인데 기존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여기 옆에 절 하나 있네요. 무슨 절이죠? 제일 비싼가요? 무슨 절? 네? 송주사. 네. 송주사 앞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을 만한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교회도 전도 프로그램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필요 없는 공회점만 많습니다. 모임, 미팅, 여러 가지 준비. 전도 자체는 안 하면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전도 집회 때 아주 저희는 전도 집회 하게 되면 애들이 아까 거기 공간도 꽤 넓고 한 1,000명 들어가서 꽉 차요. 1,000명이 옵니다. 주일 아침에. 애들 와요.
그 다음에 주에 계속 오냐고? 안 와요. 신경 안 씁니다. 왜? 왜 제가 신경 안 쓰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 이름 적어내요. 새로 왔네요. 아무개. 그 다음 주 연락을 합니다. 태반 전화 안 받아. 태반이 가자는 번호? 전화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얘가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애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좋아하게끔, 어차피 친구랑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끔 해서 애들 연락처도 제가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지방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지금 이제 교회가 되냐면, 이 전도 집회 때 교회에 왔던 애들 제가 따로 강요하진 않지만 그 한 번 왔는데 애들이 느낌이 괜찮거든요. 교회 괜찮네, 별로 어렵지 않네, 내 감정적으로 별로 반감이 없네, 또 와야지.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애들을 제가 1년에 전반기 50, 후반기 50, 만약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면 얘네들이 수련회까지 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예배 인도하는 친구, 또 찬양 싱어, 대표 싱어, 이런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청년 교사로 헌신하는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전도 집회 때 와서 있는 애들 꽤 많습니다. 청년 교사들 가운데 이런 비율이 30%가 넘어요. 이때 새로운 애들이. 저는 이것이 바른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멤버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 멤버가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 친구들 또 교사하면서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또 양성해내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결론인데, 이 소통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소통이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 웃음, 먹을 것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소통이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교회마다 한 세대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한국교회 교회마다 30대가 없습니다. 30대, 40대 초반, 그 연령대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연령대가 어떠한 연령대냐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하이 피크를 찍었었을 때,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들인데 지금 다 교회 없어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제가 나름 생각해보고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계속해서 고민해봤어요. 제 안에 내린 제 스스로의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교회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고3 예배라는 게 유행이 있습니다. 고3들은 아침 7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학교가 선배예요. 이거였어요. 모든 교회 거의 다. 저희 학교 전교생 가운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오고요. 분위기 자체가 아주 강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바른 행동일까? 저는 틀린 행동이라고 단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 보게 되면, 내가 주일날 1부예배 하나 드리고 직장생활 다시 갑니다. 내가 가게 문을 엽니다.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믿음은 내가 주일날 한탄 예배 드리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그것은 절대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상당히 높은 영역인데, 주일날 절대 한가지 말자.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고 평소 때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한가지 말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주일날 온전히 드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지 한국교회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 살 수 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해서는 별로 희망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한 20명 모이는 작은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때가 이제 81년 이럴 때였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무엇을 봤냐면,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 교회 형 누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가요. 학교가 끝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가는 이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 이것조차 교회에서 붙들어 내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애들 수련회 하는데 1차적인 부딪혔던 게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고3들이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고3들은 저녁 집회만 참석하는 애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옵니다. 제가 아는가 다 불러있어요. 아는 수련회 분위기 망치고 은혜 받으려면 와서 제대로 은혜 받으라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참 애들이 웃겨요. 그렇게 하니까 고3들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어요. 70명 신청을 했어요. 또 수련회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집회하면서 얘기하게 그랬습니다. 고3들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너희들 공부한답시고 주님 멀리하고 그 예배 드리는 꼴랑 그 시간 하나 이거 아깝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살고 있냐. 이거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고서 한국교회 희망 없어. 제가 그 얘기를 책망하면서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능이 불과 10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수능 100일 전 애들 100일쯤 분위기만 들떠있죠. 몇 명씩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뭐? 저희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했습니다. 고3입니다.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려 20명의 학생들이 아침에 5시에 새벽에 교회를 도보기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가 말 줄 알아요. 끝까지 갔습니다. 애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같이 아침을 까먹고 같이 큐티 나눔을 하고 이렇게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어떻게 됐나? 애들이 벌써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제가 같은 교육 쭉 있으니까 그 샘플링, 그 애들이 집단이 동일하잖아요. 그 친구들 가운데 교회 떠난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고3 때, 고2 때 열심히 있는다고 말하고 찬양 기도 한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애들은 있지만 그렇게 새벽 기도 한 애들 가운데 교회 떠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교사로, 임원으로 전부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애들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애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학교 갔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 별로 안 좋은 학교 갔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벌써 취직한 애도 있어요. 못하는 애는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양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어렸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애들 믿음 다 적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에 만족합니다.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 교회 왔습니다. 애들이 왔습니다. 수련회 갔습니다. 성경학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상향 평준화, 끌어올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수험생을 우대할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을 우대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지성하고 영성의 이 포션이 커집니다. 이게 심리 발달, 도덕 발달, 영적 발달에서 주는 이론이에요. 갈수록 커지는데 애들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커트시킵니다.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너 이러다가 인생 무저되는데 너 취직도 못해, 그 인설도 못하고 네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받쳐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애들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해요. 너들 군산에서 좋은 대학교 가봤자 얼마나 가겠냐? 자기가 그런 물론 아까 뭐 서울대 가는 애들 있지만 걔 뭐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거의 없죠. 인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지 말자.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믿음 중심으로 살아보자. 내가 확신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 가운데 비록 내가 공부 꼴등할지라도 지금부터 한번 매일 새벽기도 해볼래? 절대 걔 인생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축복받는다. 혹시 망하면 내가 그 인생 책임져줄게.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것 여기에 많이 지금 쏠려있죠. 우리 학생들 믿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의 믿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급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못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급식 먹으면서 기도하는지. 대부분 기도 못합니다. 믿음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급식 먹을 때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이게 믿음 있는 애들이에요. 기도 못해요 애들이요. 믿음은요. 빛과 소금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타낼 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 영상이 지금 못 나가서 아시는데 학교에서 기도하자 해서 뭐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았어요. 애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학교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터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 군산 도시 안에 중고등학생들 90% 이상 학교 기도를 다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기도를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교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도 모임이 아닌데 자사고고 전원이가 기숙사가 하나 하는데 5층 음악실에서 애들이 10시부터 10시 20분 사이에 기도합니다. 와, 제가 같이 가서 기도 한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의 주여하는 목소리가 학교 전체를 흔듭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괴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주겠구나. 그랬는데 그 학교 기도 모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이 싫어했어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이 기도하면 안 싫어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도하니까 공부 시간 뺏긴다고 싫어했습니다. 매일 애들이 올라서 고민을 기도하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떠한 일이 학교에 발생하게 되냐면 갑자기 교감이 잘렸습니다. 4월달에 갑자기. 이게 우리 이제 선생님 한번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사립학교에서 그런 법이 거의 없대요. 4월달에 갑자기 인사이 되거든요. 갑자기 잘렸어요. 그리고는 누가 새로운 교감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애들에게 그랬어요. 이거 절대 미안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애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되고 많은 역사가 계속 그 학교는 지금 기도 모임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10번 기도 모임 있습니다. 지금 계속 커져가지고 미션 스쿨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 찾아가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저를 상당히 좋아해요. 잘 통해요. 이분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잘 통해요. 소통이 돼요. 우리 이 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이야기 드리고 또 교장 선생님도 그 학교에서 저희 교회 한 50명이 다니거든요. 여기 드림교회 애들 때문에 참 학교가 좋습니다. 좋은 상승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재작년이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자사고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꼴통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왜? 전체 학생 가운데 50%가 인서울을 하게 돼요. 입학 성적에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애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서울대 의대고 좋은 학교 애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고 기도하는 애들. 얘네들이 기도할 때 저희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교 좋은 학교 가야 돼.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애들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이 축복까지 저에게 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힘드냐면요. 영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맞고 머리도 잘림을 당하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컸는데 너무 편해요. 엄마들이 교회 한 번만 가줘라. 저희 교회도 가줘라.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아이들은 크게 됩니다. 힘들게 커야 돼요. 이번에 수련하는데 밥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야, 수련회는 훈련 받는 것인데 밥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 다음부터 우리 금식 수련하면 좋겠다.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끔 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그러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학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잘 들어간 학교인데 제가 들어간다고 애들이 음악실에 시청각실에 몇 명이 모였냐면 애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점심 10분 타임에. 제가 이제 워낙 인물이 출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 정도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진 않겠죠. 애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참 궁금했어요. 간식을 혹시 몰라서 300인분을 가져갔는데 부족해서 중간에 100인분을 더 사왔습니다. 400인분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기도회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학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많이 모였지? 목사님 보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했더니 애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금식하면서 기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또 고등학교 진학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통학하니까 기도 모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모임을 점심에 만들어가지고 학교 옥상에 가서 3명, 4명씩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승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유초등부, 중고등부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분 9살 때 홀로 산에 가서 의리시도 말하는 나무뿔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거장들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초등부 때 만들어지고 중고등부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른 돼서 만들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영적인 성장은 지금 다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영혼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오늘부터 믿음에 있어서 수준을 올리십시오. 올해 목표 우리만 몇 명 단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담고 나가실 때 우리 우이제일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는 크신 일들 우리 2016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우이철